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이들이 원하는 것, 필요가 채워지는 곳에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이 엇갈린 심정이 우리에게도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쫓고자 애를 쓰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조금씩 꾸준히 자라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겸손한 심령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예수님께 여쭤보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전 167년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어요. 심지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왕의 생일에는 돼지 피를 제단에 바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제우스 신이 통치할 것이기에 너희는 제우스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우신 언약,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분이 차고 하나님께 죄송했겠습니까? 울부짖는 심정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투쟁을 했고요.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요.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재봉헌한 것이, 성전을 재봉헌한 것이 수전절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수전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담대하게 로마 제국과 대항해서 싸우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심정이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지는 때인데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당장 해방시키라는 거였어요. 수전절을 맞이했으니 그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은 예수님도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은 이날도 평소 때처럼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시는 겁니다. 거니신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상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는 정확하게 당신이 누군지를 밝혀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대답을 예수님께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무슨 요구를 할까요? 당연히 메시아인 당신은 마카비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만 된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라. 이것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확실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요구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한결같은 대답을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었지만 너희는 내 가르침도 믿지 않고 있고 내가 행하는 표적도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말씀으로 메시아 언약을 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요. 메시아로서 보여줄 증거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어째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말씀 밖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멋대로 메시아인 증거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너희가 원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메시아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누어짐이 있고요. 막힌 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와 목적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는데도 쫓아오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랄한 비난이나 정죄의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이 말씀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져서 세상의 말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땐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죠.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갖는 두려움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앞서 가셔서 다 다스려 놓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에 주저앉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요구에 맞설 수 있게 세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세상의 방법과 결과들을 기대하고 치우치게 되면요,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세상살이에 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영이 기운을 잃어요. 우리 마음은 병들어가게 되죠. 어디서 살아갈 힘을 얻겠어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나 자신을 끌고 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유대인들 같이 치우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여기에서부터 점검을 해보고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증거를 얻도록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시 얻게 되고요, 담대한 마음, 평안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